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만든든지 만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항상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만든 것이나 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특이할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이상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들 때 만든 그것이 무슨 목적이 다 있습니다. 내게 무언가 유익하게, 사람들에게 무언가 유익하게, 내가 살아가는 데 유익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유익하게, 항상 유익한 그 목적을 가지고 무슨 물건이든지 만들기 마련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왜 유월절을 만들었습니까? 유월절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쭉 이어가면서 이 유월절 행사,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고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고 헛되이 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게 유익한, 내가 원한 것만, 내게 좋은 것만, 내 눈에 보인 것만, 그런 만 가지고 자꾸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나를 위하여서 맞는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결과는 다 유익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서 내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반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세상의 건물과 달라서 세상의 건물은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다 합니다. 성도가 왜 거룩합니까?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 자체가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위치도 다르고 세상 사람과는 신분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맛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서 향기를 발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가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를, 이 택한 목적을 내가 상실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또는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 결백한 사람, 이것을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이 대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나무랄 것이 없는 결백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대로, 구원의 대로, 축복의 대로, 승리의 대로, 영광의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대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거룩한 성도는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는데, 흠이 없게 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는, 그러한 거룩하게 쓰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시 단순하게 다르고 단순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결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음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 헬라 말은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였다, 입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놀라운 뜻이 주님께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양 받으실 만하도다, 축복 받았도다, 찬양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것은 내가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제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목적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눈을 들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본받아서 자꾸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렵다 하고 그들이 진실하다고 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선택하셨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14절에는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요리문답 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은, 이 선택받은 모든 은혜들은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풍성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는데 이것을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라지게 해주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망할 걱정 없습니다. 잘못될 일고 손해볼 일도 없고 그 누구도 내 것을 기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하반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고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기업이 되어서 이 기업이 된 것이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고 많은 기업 중에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수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왜 경배하고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택하신 것을 보니까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자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즉시 리브가가 오고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리브가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하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상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그 곡조에 따라서 노래 부른다고 다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세상 사람들이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아니란 소리죠.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자격을 받고 이러한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짓된 소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가? 왜 통일되게 하시는가? 지혜와 총명을 열심히 계속해서 사용해야만이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면 넘칠 뿐만 아니라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중구난방이 돼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헛된 소리를 들이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헛된 경험을 가지고서 헛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 그 진리의 말씀에 자꾸 접붙여서 진리의 말씀을 오도시키고 지혜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통일되게 쭉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통일되게 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알기는 잘 아는데 이 아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다고,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이 이렇게 거짓되다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 통일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증거되고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좋아하는 길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선택하신 이 뜻을 우리는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세상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이라,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은 야단법석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다고 하시고 내게 필요하다고 하시고 내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종이라고 하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보고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저버리는 괴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마음에 새겨서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이 항상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정받은 사람답게 더욱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돌봐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잘 살아가서 주님의 선택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존귀한 삶을 이어가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